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시편 23편인데 요절 말씀이 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제목을 영광의 왕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백성과 문 앞에 서 있는 제사장 사이에 묻고 답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첫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1절을 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람이 살고 경작하여 농산물을 내는 세상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것도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다와 강은 태초의 혼돈의 물을 뜻합니다. 옛 사람은 세상은 태초에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창조 신화에서는 바다와 강이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이 섬겼던 풍요와 폭풍의 신 바알은 바다의 신 얌과 강의 신 나하르를 정복하여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물 위에 세상을 세우고 강 위에 그것을 굳히셨습니다. 혼돈을 없애고 짜임새 있는 세상의 질서를 여호와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온 세상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겠죠. 거룩한 것은 여호와의 창조와 질서를 상징하는 장소인데 그 또한 성전을 뜻합니다. 누가 시온 언덕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온 땅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께 나갈 수 있습니까? 당시 순례자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첫째로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외적 행동이 순결함을 뜻하겠죠. 여호와의 손에 오를 사람은 산에 오를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생각이 순수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둘째로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허탄한 데란 우상을 뜻합니다.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천하려는 마음도 없이 서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과의 신뢰, 사람과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묘서 동처를 뽑았습니다.
묘는 고양이고 서는 쥐고 동천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고양이가 쥐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역사에 나온 이야기라는군요. 당시 지방의 한 군인이 자기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고 서로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한 관리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라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잡아야 하는데 고양이가 쥐와 함께 있으니 한패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때부터 묘소 동천은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묘소 동천은 오늘 우리 현실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군요. 이런 세상 분위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과 삶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복을 받으면 세상에 태어남을 뜻합니다. 의를 얻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종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셀라.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무언가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 돈을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찾는 이유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뭔가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둘째, 영광의 왕. 그때 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문들은 성전 문들입니다. 성전 문들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즉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특히 영원한 문, 즉 오래된 문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인데 영광의 왕은 너무 높으셔서 낮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죠. 역사에서는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윗 때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궤를 옮길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큰 축제를 벌였죠. 그는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영광의 왕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심을 뜻합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자,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강한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서 강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은 바알을,
블레셋 사람은 다산의 신인 다곤 또는 다간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영광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또 모압 사람은 죽음의 신 그모스를, 암몬 사람은 죽음의 신 몰렉 또는 밀곰이라고 발음하는 그 신을 영광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와 몰렉에게 사람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신, 사람 인자로서 인신 공양, human sacrifice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은 강하고 전쟁에서 강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들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물들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입니까? 자, 10절도 읽어봅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하늘 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의하는 신적인 용사, 디바인 워리어이십니다. 그분은 싸울 때마다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백성 편에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한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주후 311년에 로마의 역사가로 알려진 그 이름을 젊은 플리니, 더 영거 플리니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해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미명은 날이 채 밝기 전을 뜻하죠. 정해진 날은 주일을 말하고. 그러니까 주일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모인다. 그리고 그들은 교성곡, 이것을 독창, 중창, 합창과 기악 반주로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칸타타죠. 그러니까 그들은 칸타타로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는 노래를 부른다. 엄숙하게 성찬을 행하며 도적질, 강도, 간음, 믿음을 깨뜨리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젊은 플리니가 말했던 그 기독교인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시편 23편을 부르면서 땅의 성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땅의 성소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땅의 성소는 곧 하늘의 성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초월적 차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공간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은 구별된 곳이며 온 우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그 성전에 함께하고 있는 초대교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누가 이 거룩한 성전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성탄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예배하고자 할 때 몸과 마음이 깨끗해 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